우리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끝난 후에 나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라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요,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내 자신이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형상으로 세워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드렸고 남들보다 교회도 많이 나왔다라는, 내가 했다라는 나의 실천들이 나에게 형상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칭찬으로 세워져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소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뭐냐?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벗어난 그 인간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말씀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은요,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 버린 거예요. 이미 스스로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지키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 죄인 위에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좀 수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다 그냥 해결되고 끝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복 주시고 나중에 죽어서는 좋은 곳, 천국에 데려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가나다라처럼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다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축복받는 방법,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형통의 비결 3가지, 뭐 이런 것들,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3가지,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복 받는데 도움 될 만한 것들, 그거 찾아서 복이 될 만한 행위들만 어떻게든 잘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야 할 존재인지 이미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까요? 성도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교회 건물 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숫자에, 교회 사람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도라고 다른 거 없는 거 또 있어요. 뭡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된 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샐러리를 막 1년에 막 밀리언씩 막 받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의 자녀 중에 누가 그렇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다 얘기해요.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야, 그 김 목사, 제가 김씨라서 그래요. 야, 김 목사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 잘되게 복 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된 거 아니야. 뭐예요? 다 세상의 자리에, 세상의 위치에 가치를 두고 있고, 그걸 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감사라고 간증이라 시랍시고
그렇게 서로 막 나누면서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도 십자가에도 관심이 없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것도 관심 받기예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뭐 주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대신 내가 지킨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제대로 보상은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막 꼬아서 얘기하고 있나요? 막 너무 막 나쁜 쪽만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막 세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이거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우린 십자가면 그냥 은혜, 사랑 이걸로 끝나는데요, 죽음을 건너뛴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죽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용배 목사님 우리 장례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주가 지났는데요, 이 한 주 안에 우리 이 지역에 목사님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 카톡방에 갑자기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지난 한 주 동안요.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그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했지만 지금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끝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배운 거 못 배운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와 그냥 일반 평신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십자가 앞에서의 내가 죽었다라는 그 흔적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십자가도 이 십계명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도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인데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킬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계명이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명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구원받는 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곳 가는 거,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 말하죠. 근데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는 가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곳, 마냥 행복하고 기쁜 곳, 그것만 누리면서 우린 천국 갈 걸 소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걸, 그런 곳으로 우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구원의 여부가 잣대가 되어버리니 십계명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는 다 전체 샐러리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유틸리티 떼고 텍스 떼고 그다음에 생활에 11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걸로 우린 싸우지 않습니까?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까 봐. 여러분, 분명하게 할 것은요,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잣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인천에 가면요, 소래포구라는 그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접했겠지만요, 그 소래포구라는 그 수산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몇몇 장사하시는 아주 못된 사장님들이 저울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로 물고기를 삽니다. 크랩을 삽니다. 그러면 그 양의 그 무게에 따라서 값을 정하지 않습니까? 파운드에 얼마. 그래서 저울에 탁 올립니다. 올리면서 한쪽 손을 살짝 거쳐 놓는 거예요. 한 손가락을. 그래서 저울 끝을 살짝 눌리면 1, 2파운드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뭐 스노우 크랙 같은 거는 1파운드에 뭐 4만 원, 5만 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살짝 눌리면 1파운드 올라가거든요. 2파운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못된 저울질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울 뒤쪽에 아주 강력한 자석 같은 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자석의 힘을 당겨서 저울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질을, 그렇게 저울질을 하고, 아니면 그 저울질을 할 때에 물을 더 확 붓는다든지, 아무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소래포구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 자기만의 그 저울이 있어요.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저울이 우리에게 각기 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울질한 그 잣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나의 지식에 의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한국의 어르신들 그 시골에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새벽기도 주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콧물 눈물 다 뽑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을 자녀들 밥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오다가 남의 밭에 그냥 배추 뽑아오고 남의 밭에 그냥 대파 뽑아오고 양파 뽑아오고 그걸로 아침에 착착착착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찬양하면서 남의 밭에 썰이 다 해가지고 아침상을 착 준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도둑질인데 그때 되는 그게 다 서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남의 밭에 가서 서리 하잖아요. 근데 자기 밭은 안 가요. 자기 밭은 이미 다른 애가 들어와 있거든. 근데 그게 서로가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둑질고 잡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하면, 자기 지식에 의하면 그게 옳다 맞다, 자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 자기 상식이 다르고 자기 경험이 다르고 자기 지식이 다르니 결국 다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다 하는 말 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다른 판단하면 그놈은 아주 틀려먹은 놈이 돼요. 아주 이상한 놈이 돼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내 잣대가 틀린 것이 아닌가, 그거 한번 의심해 볼 만하고 생각해 볼 만한데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믿을 놈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도 안 믿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자, 이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소래포구, 그 수산시장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예 정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가버먼트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스펙터가 그 저울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했는지, 저울 그 처음 값은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서 그 저울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다 세운 거예요. 물론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 또다시 그 짓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세상은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처럼요, 저울의 정확성은 그 가게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그 저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누군가가 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우리의 저울을 나만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지요. 그의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나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항상 살피며 살아가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한 기도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잣대에 맞추어 들어가는 거, 이게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요. 그 잣대의 역할을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잣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잣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안 떼어먹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데 나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 복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신을 자꾸 받아요.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에 삥 올라오는 뭔가 확신이 받아요. 자다가 꿈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왕왕왕왕 이 확신을 받아요. 걸어가다가 뭐 이상한 현상을 봤는데 그게 마치 확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 우기게 하고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고집 부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의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십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 지키면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라면
사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의 그 여부가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라는 잣대로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즉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조상들이에요. 이들의 열조예요. 그들과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한 그 이스라엘, 그럼에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기에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지금 신명기에 적힌 이스라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산자로 여김받고 있는 우리의 문제로 이 말씀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6절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시고 구속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기에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와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표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 입술로만 주일날 교회 하루 나와서 그때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를 이미 들춰내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걸 진심으로 깨달은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믿는 자만이 제1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되는 거,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2계명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우리는 탁 걸려요. 우상 만드는 건 둘째고 일단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우리는 안 지켜져요.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성도인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모셔야 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어떤 형상도 사랑의 대상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지요. 3계명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풀 드레스업하고 메이크업 해가지고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이 순간도 그 은혜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서만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좋은 곳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며 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 아니면 주일, 일요일 안식일, 여러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오늘 5장 말씀 13절하고 1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노동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날, 노동이 없는 날. 여러분, 그 일을 멈춘다라는 거, 노동을 멈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인컴이 사라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동으로,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즉 안식일은 세상의 것, 돈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자들이 그 노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이것은요, 지난 6일 동안 돈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날 하루 잠시 그 노동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서 부모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당시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 싫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로이가 이제 8살인데요 벌써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Don't tell me what to do. I know what to do. 자기한테 뭐 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난 이미 알고 있다. 확 그냥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지만 그래, 일단은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저는 안에 속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나 간섭하지 마,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만 알고 조금만 컸다 하면 이제 부모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역시 간섭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있는 산자로 여김받고 있다면 옆에 있는 그 지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로 여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더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요.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란 종종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 대신 교회된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 자료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결혼이요 부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간음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처럼 잘 살게 해주는 그 바알과 같은 하나님,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음하는 자라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제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한 번만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이 제9계명으로 이어집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두세 증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하고 CSI 같이 과학수사대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아니면 이 사람의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 사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그 이웃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유익 때문에 해를 입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냥 좋은 소리 하는갑다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3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관계가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치고 거짓 증언하고 서로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여 그 은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짓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낸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나눠줄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나눠줄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김미 그렇게 할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십계명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텐계명 10번째 계명 뭐라고요? 김미 탐내는 거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낸다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내 것을 네게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내 것을 줄 게 없다면 그게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성도인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건강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자가 바로 성도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낸다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드러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잣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10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계명을 이루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는 우리 자체가요,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되어졌다. 바로 그거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나중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예수 어디 있니? 물어보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노라 하시며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부터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옳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산 줄 알았는데, 그 십계명 앞에 서보니 옳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 무릎 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러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감사와 사랑이 이제 나에게서 머물지 못하고 지체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함의 잣대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요, 나는 나의 악함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요, 나야말로 정말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나야말로 사랑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내 자신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주를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자만이 죽음에서 나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계명을 통하여, 그 계명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다시 들춰내시고 세우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다시 분명하게 밝혀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 은혜와 사랑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